지난주에 우리는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고 당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당부의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를 보살펴라, 교회를 돌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교회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그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면에서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살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보살필 수 있는 장치를 두 가지로 마련을 해 주셨죠.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가? 한마디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간다는 말은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다시 28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는 그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도 살리고 온 성도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오늘 그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을 의인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께 부탁을 드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데, 여기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교회 지도자를 든든히 세운다 하면 당연히 그 지도자를 통하여 보살핌을 받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든든히 세운다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라고 손을 꼽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분연히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의 여러 슬로건 중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교황의 교시 또는 교회의 전통, 이러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 시대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부실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로고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기 파란색과 녹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한가운데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전부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이 대부분 설교단이 가운데 있어요. 뭐 간혹 좀 옆에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매우 드물지만 교회 가운데에 성경을 놓는 단을 놓기도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지금 조그마한 그 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제 뒤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그런 단이 있죠. 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다스리게, 성경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한다 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이미지를 보신 것처럼 성경 말씀이 강단의 중앙에 펼쳐져 있으면 그것이 교회를 자동적으로 보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강단 중앙에 쫙 펼쳐져 있어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꺼트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화재를 막아줄 수 있지만 그 성경책 자체가 능력을 발휘해서 불을 꺼트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에 나왔던 그 기드온에서 나온 조그만 파란 책 기억하시죠? 앞에 신약 성경이 있고 뒤에 시편이 부록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기드온에서 나온 조그만 책이 있는데, 군대를 갈 때는 항상 그 책을 선물로 합니다. 그래서 안 이 포켓에다가 집어넣고 늘 이게 달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이제 예화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때 총격전이 있었는데 총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가슴에 그 성경책을 딱 이렇게 있는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런 예화들을 종종 말씀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 성경책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도 꿈을 이렇게 악몽을 자주 꾸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치료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베개 밑에 이렇게 두고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책이 이제 마귀를 막아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그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적과 다름이 없어요. 어디 가면은 이게 부적 써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주머니에 집어넣든지 허리춤에 차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적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마치 그런 부적같이 성경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준다.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성경 말씀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가지고 나를 그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책을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잖아요. 손안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죠, 근심하죠, 불안해하죠, 두렵죠, 때로는 죄도 짓죠, 타락을 한단 말입니다. 온갖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손안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과 만날 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은 별것 아닌데 둘이 만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마치 제작자와 로봇이 관계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원치 아니하시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교제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시켜서 아예 사탄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셔요. 그냥 그 공격 안에 노출을 시키셔요,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방법들을 익혀서 스스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자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인격과 관련되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촉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할 때 그 순종 이전에 전제되어져야 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알아야 순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당부를 할 때 이런 예견을 해요. 내가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29절 30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 말씀이 부재할 수가 있다, 또는 교회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지는가? 그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밖으로부터, 하나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있다는 것인데, 29절은 밖에서부터의 말씀의 왜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사나운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온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삼가라, 조심해라 하고 권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나운 이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나운 이리의 목적은 양을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몰래 들어와서 하든 아니면 드러내놓고 하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양떼들을 노략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서부터
양떼들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들어온 이단들이 쓰는 것이 말씀의 변질이란 말이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안에서부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0절을 한번 보시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예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는 최우선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에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부족한 것들은요, 타격이 그리 심하지가 않아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얼마든지 성도들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바로 못 가르치면 그것은 타격이 심해요. 피해가 극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장치로 마련해 놓으신 교회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이 합쳐져서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칠 분명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 교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 뒤에 나오는 이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주신 목적은 이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는지 못하는지를 알기 위하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훈련의 내용이, 자,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그 먹을 것이 없는 중이라도 잘 버틸 수 있는지 내가 훈련을 하고 싶다. 야, 너희들 지금 입을 것이 별로 만만치가 않은데 춥고 떨리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잘 버티는지 내가 훈련하겠다. 이거를 목적하지 않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하여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1세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 모여있는 제2세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발 원하는데 너희 1세대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으로 주신 그것을 실패하여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훈련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해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3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 40년의 생활의 그 훈련의 내용이 떡에 대한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먹는 게 좀 부실하더라도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이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 먹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만나를 주고 있지 않느냐, 때로 너희들이 원망하면 또 매출하기도 주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것이 나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1세대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추워서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떨고 헐벗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방편으로 때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적이 되겠죠. 적을 통하여 죽는 경우는 있고 또는 전염병을 통하여 죽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들이었던 거죠. 그 자체가 그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판가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순종함으로써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겠죠. 인격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순환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보살피시고 돌보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정에 잘 맞지 않는 거북스러움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가를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그렇게 취사 선택이 된다거나 일부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 깊이 있게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 1030명이 지금 나왔어요. 우리 코로나가 발생한 지 아마 318일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의 1년이 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1000명이 넘어갔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비상입니다. 이러한 비상의 때에 교회 모임이 제한이 되죠. 활동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조차 들 이 즈음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저는 이런 묵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라고 우리가 비유하여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과연 그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든 일, 불편한 일, 거추장스러운 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일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생각해야 될 내용이었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이냐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개인의 영성을 확고히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자기 태도를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큐티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바, 깨달은 바 주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해 보겠다 하고 순종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매일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생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순종의 깊이를 맛보고 일평생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해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저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이 바뀌는 것밖에 없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 하나를 순종해 내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은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함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